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친구가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딱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크게 우리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이야기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환관장에게 이야기해서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은 새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내용들 가운데 오늘은 이 새 친구들의 나오는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니엘의 그 새 친구에 대한 내용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제작하고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다시금 살게 된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섬기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결론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결론이 아니라 새 친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갔는지 살펴보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새 친구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새 친구들의 인생은요, 세상이 인정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니엘과 새 친구로 알려진 이들의 이름은 아까 이야기 들었듯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1장과 3장에 두 번 등장하는 이 새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그 결단,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진 이 두 사건들이 어떻게 세상이 그들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번의 등장 속에서 이 새 친구와 다니엘, 특별히 이 새 친구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왕과 또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처음 등장한 1장 3절부터 4절에 이들의 배경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4절에 기록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해서 이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포도주와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해서 3년을 기르게 하였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름 유대인의 왕족이었고 나름 유대인들의 귀족이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이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엄친아 같은 아이들입니다. 뭐 하나 빠질 것 없습니다.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들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안다고 이들을 데리고 일종의 영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가장 발달된 문화 속에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유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학하는데 요즘 유학하려면 가장 큰 걱정이 뭐죠? 비용입니다. 근데 이들은 비용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주는 떡과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3년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단지 이들의 모습이 포로라는 신분,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바벨론이 펼쳤던 정책에 주요합니다. 그들은 각 나라에서 뛰어난 젊은이들, 청소년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왕이거나 귀족들입니다. 즉 그들이 지도자가 될 만한 이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식 민족 교육을 시키고 그들의 정복지로 다시금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그 정복시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와서 공부한 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바벨론식 민족 교육을 받게 하고 그들을 다시금 돌려보내서 그들이 바벨론식으로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일들이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이 당시 점령했던 수없이 많은 지역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왔을 것입니다.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4명만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5절에 앞서 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왕 앞에 서서 왕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경쟁함을 통해서 왕 앞에 서서 인정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그들을 인정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환관장입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도록 허락한 환관장이 그들은 인정받게 됩니다. 이들의 결정에 대해서 환관장은 그래, 너희들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알겠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해보자.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았을 때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너희들의 그 결단의 모습이 옳구나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환관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3년 후에 왕 앞에 세운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환관장이 했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이 세 친구들을 인정한 이는 느부갓네살 왕, 바로 왕 자신입니다. 환관장이 이들을 왕의 앞에 세웠습니다. 왕 앞에 세워진 이들을 왕은 선택하게 됩니다. 이 셋만 올려졌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왕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왕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 3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을 다 모으고 법률과 각 지방 관원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안에 그 세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 앞에 처음으로 그들이 섰을 때 그들의 지혜를 따라올 자가 없어서 왕이 그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세웠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금신상을 세울 때까지 그들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는 바벨론의 관원으로서 그 안에 속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왕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모습을 일단 배제해 놓고 왕이 보았을 때 그들의 모습이 이미 인정받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른 모습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금신상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행한 모든 일들, 종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각 나라와 각 백성과 각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지식과 그들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인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정하고 또 선포하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그의 종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조서를 내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바벨론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조서를 공포하게 됩니다. 이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솔히하지 말라는 명령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고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명기하고 있습니까?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누가 보아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이들을 참소하여서 이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참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참소하면은 그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왕의 보호까지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 그리고 왕에게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인정받은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인정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정받은 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념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면서 왕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지라도, 풀무불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 풀무불 앞에 서 있을지라도, 또한 풀무불 안에서 그들이 타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념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신이다라는 신념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기에 그들은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와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참소하여서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에도, 그들을 꼭 집어서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말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념이 잘 고백된 것이 3장 16절과 17절에 등장합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금신상 절하지 않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때문에 그거에 핑계 되어야 합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이 섬겨야 하는 참 신임을, 참 하나님만임을 고백하는 자신들의 신념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왕이 그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들에 대한 그 왕의 평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에 대한 평가였고, 그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단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왕에게 인정받았듯이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이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선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정작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 안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이 버젓이 보이는데 불법 주차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법은 잘 어기는 사람입니다라고 선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물고기 마크 아시죠? 익스투스 마크를 가지고 붙이고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보면 불법 유턴에 험악한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숨긴 채 나는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라고 자신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나 인정해주면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 야,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새 친구들을 바라보십시오. 환관장에게, 왕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떳떳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작 그들을 먼저 인정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다시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새 친구들은 왕과 세상과 환관장에게 인정받았다면 우리들은 과연 누구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까? 우리들이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 여기에 남성셀, 부부셀 목사들이 함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먼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살아가고 집에서는 막말을 쏟아놓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인정받는 모습은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이 같을 때 가능합니다. 어떠한 모습이 같아야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집과 교회에서 보여야 합니다. 나의 언어 습관과 나의 행동이 집과 교회가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에게 인정받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내가 속한 직장에서,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은요, 좋은 실적 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실적을 냈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성과는 비록 떨어질 수 있지만 관계 속에서도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직장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입니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어렵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더 엄격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고 있다면은 세상에선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 일을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야, 그거 잘못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한 일에 대해서 당당히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가 가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었던 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그들이 살아생전에 인정받은 것도 있지만 그들의 평생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인정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섬김의 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새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 어려운 일 가운데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죄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비록 누가 나를 향해 예수쟁이여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사람 딱 보니까 예수쟁이네,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일을 당당하게 실천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 친구가 세상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